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듣고 다른 길로 가서 부정하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도 어디에 하소연 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기록이 2번 나옵니다. 5장에는 병 낫기를 간구하며 무릎 꿇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대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17장에 기록된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들 10명은 무리지어 다녔습니다.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지만 자기네들끼리 병든 사람끼리 동병상련이라고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몰려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만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가는 그 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다고 하는 것, 그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숨김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스승,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한 겁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들의 선생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소리를 높였을까요? 그들도 들었던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변화된 사람들을 만나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질병이 나을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아프면 어디에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하라는 대로 약 먹고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 받으라고 하면 물리치료도 받습니다. 만약에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았는데 인터넷에 본 정보를 갖고서 선생님 여기에는 이게 더 좋다는데 이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의사에게 대답하고 의사에게 물어본다면 의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처방전을 써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낫기를 바라기보다는 그렇게 고집부리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더 아프고 더 상태가 나빠져도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얼마 없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고 하면 꼼짝없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준 대로 꼬박꼬박 약을 먹습니다. 그래야 내가 아픈 것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나아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숨김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털어놓아야만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내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자존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걸 믿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의 때를, 주님의 역사를.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자비를, 사랑을,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이 깨끗해졌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부분과 다른 환자들을 만났을 때와 많이 다른 그러한 응답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자기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일 때는 오직 언제입니까? 바로 내가 깨끗하게 치유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몸에 나병의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검사받을 때, 검증받을 때 제사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나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됐을 때에 제사장에게 검증받으라고 율법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 절차를 거친 이후에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완쾌되었다라고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라고 한 것은 단순하게 그냥 눈앞에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보일 만큼 너희들이 완쾌될 것이다,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치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눈에 보일 만큼 회복된 것이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와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제사장에게 갔던 것입니다. 아직 눈으로 확증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던 도중에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난 이후에 돌아갈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근심과 걱정 여전히 또 갖고 돌아가십니까? 기도하셨으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들을 믿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문제의 해결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안 되면 조상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문제가 해결하고 나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러한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입술의 고백만이라도 나오려면 좋겠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잘 됐다, 해결됐다, 그것에 좋아서 정작 이것을 누가 해결해 줬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왜 이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세세하게 적었겠습니까? 단지 이 한 사람만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10사람이 다 치유받았지만 오직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15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내가 치유받은 이 능력과 회복의 배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0사람 중에 이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을 때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에 쓰였던 사마리아와 많은 곳에 아수르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은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와 돼지처럼 취급하면서 서로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의 국적을, 인종을 이렇게 밝혔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는데 그 자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즉 예수님 발 앞에 그 얼굴을 깊이 대고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내 모든 존경과 내 모든 놀라운 가치를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최고임을 믿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예수님의 발에 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 이러한 감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참으로 뜻밖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다른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병고침 받은 10사람 모두가 다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질문이 아니라 바로 긍정이 대답이 예상되는 질문에 사용되는 의문사, 즉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러나로 번역되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반응, 이 반응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10사람 모두가 다 소리 높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는데 막상 고침을 받고 나니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은 선민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였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통탄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은혜와 감사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육적인 차원에서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의 문제, 그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낮은 은혜, 그저 부스러기 같은 은혜에서 그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선민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사랑하는 파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과 찬양이 입술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도,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소경 바디메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육체적인 질병에 노임받았음을 선포하는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9절에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선포는 그 영혼 구원까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병에서 노임받은 육체적인 그러한 해방의 은혜, 이것은 10사람의 나병 환자 모두 누렸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영혼의 구원, 생명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육체적인 구원이 반드시 영혼의 구원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러면 된 거지, 더 이상 더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 생명으로, 내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단 한 사람에게만 이 영혼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 사실은 복음의 은혜를 접하지만 영혼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교회를 내가 외롭고 쓸쓸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외로움을 좀 달래보겠다, 인간적인 교제의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당장 어렵고 힘드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도 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지만 정작 고난을 당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할 그때에 뒷걸음질 치고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볼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받고 난 이후에 구원의 자리까지, 영생의 자리까지 간 사람들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그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 9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영광을 돌린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털어놓고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덧 보면
내 옆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나오지 않은 그 9사람을 책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주님,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그들이 다시금 주님께 나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서 그들의 삶의 고통과 문제가 해결안 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고 하나님 손에서 굳게 붙들림 받으여 다시는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추수감사 주일에 그 이름을 여러분께서 적으셔서 저 헌금함에 같이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같이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생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의 계절인데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생명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결실을 맺을지 않을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년이든 언제든 꼭 결실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이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 삶의 개입의 첫걸음은 바로 여러분들의 결단,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품고 부르짖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그 물음 앞에서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그 생명을 위해,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모두 영광 돌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파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